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2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1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9장.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네가 목도하였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않으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낫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팔의 심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로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우리는 신명기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신명기는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의 인생으로 따지자면 모세가 이제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재차 당부하는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이제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로 접어드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말씀이기도 하며 모세 개인으로는 마치 유언과도 같은 그런 당부의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29장을 함께 보았습니다만은 28장, 그 앞에 장은 유명한 신명기의 유명한 장인데요. 바로 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살아야 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과 저주의 말을 낭송하게 하고 아멘 아멘 하게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에서 이렇게 맺으신 언약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모압 땅에서 이제 다시 한번 처음의 언약을 다시 한번 새롭게 강조하고 갱신하면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다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 것은 그 언약, 말하자면 두 번째 맺으신 이 언약의 서두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크신 기적과 이적들을 다 경험하고 직접 목격하였다고. 그렇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것들을 직접 경험하였고 하나님께서 애굽을 어떻게 심판하고 자기들을 어떻게 기적적으로 구원하셨는지를 다 경험한 사람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하신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제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마감하면서 이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인도하실 때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텔레비를 우연히 틀었더니 그 연예인들이 무슨 사막을 횡단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 잠깐 보다가 누가 이런 걸 볼까 그래서 꺼버렸습니다. 저 능선이만 넘으면 뭐가 나올 거야. 그리고 막 기어 올라가서 딱 보니까 저 지평선까지 그냥 광야예요. 광야.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겠구나. 모래바람이 날리는 사막은 아니지만 막 자갈이 깔려있고 황토흙이 덮인 그 광야길을 이 사람들이 희망을 걸고 뭐 하나 올라가서 보니까 높은 데서 보니까 지평선까지 끝까지 그런 풍경이 더도 덜도 아니고 정말 거기서 사람도 살 수 없고
정말 식물도 살 수 없고 뭐도 살 수 없는 땅. 제가 그걸 보다가 누가 이것을 TV로 앉아서 보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런 기획을 했을까? 재미가 없잖아요. 그냥 거기 걸어가는 건데 여러분 그런 거 재밌겠어요?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 그런 게 재미가 없어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런 아주 극악한 환경에서 사람이 생존할 수 없는 환경에서 살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들에게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그들이 입은 옷이 낡지 않았어요. 그들이 신은 신발이 닳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여러분, 이것은 매일매일의 삶이 기적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여기에 독특한 말씀을 이제 하는데, 너희로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이라고 얘기해요. 이 광야 생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들이 떡도 먹지 못하고, 여기 떡이라는 것은 우리말 성경을 번역할 때 뭐 딱히 다른 단어가 없어서 떡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우리는 떡이 주식이 아니죠. 떡은 특별한 날, 잔칫날 같은 때 먹는 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떡이라고 번역된 건 뭐냐면 빵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주식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주식인 음식을 얘기합니다. 우리로 얘기하자면 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말하자면 밥을 못 먹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밥을 못 먹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포도주,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다. 여기 포도주와 독주는 뭐를 상징하는 거냐면, 밥 이상의 사람들이 기호식품으로 먹을 수 있는 것, 먹어서 기분 좋고 즐거운 음식들을 얘기합니다. 그걸 대표하는 게 포도주나 독주예요. 포도주는 적당히 기분 내는 것, 독주는요, 완전히 정신 나갈 때까지 먹는 것. 여러분, 여기서 왕년에 술 드셔보셨던 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 거예요. 술 먹어서 배부릅니까? 네? 아니죠. 그 대답 너무 잘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워낙에 대답을 안 해서 저 혼자 벽 보고 얘기할 때가 많은데, 맞아요. 근데 더 웃기는 건요, 제가 보니까 술 마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되면요, 네 발로 기어다녀요. 중간에 다니면서.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다시 술을 마시면 인간이 아니다, 사람 새끼가 아니다. 그래놓고 그날 밤에 또 술 마셔요. 속이 쓰리네, 다 토했네, 골이 빠개지네, 막 그러면서도요, 또 먹는 건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하는데, 먹어서 배부른 것이 아니라 나를 순전히 즐겁게 만들기 위해서 먹는 것들을 대표하는 게 포도주와 독주며, 이것들은 영적으로 볼 때 뭐냐면 이 세상에서의 즐거움이에요. 앞에서 나온 떡은, 빵은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면, 독주와 포도주는요, 이 땅에서의 즐거움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들에게 밥도 못 먹게 하시고 술도 못 마시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았나요? 여러분 아시죠? 하늘에서 먹을 게 내려왔는데 그게 만나예요.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이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일상생활에 보통 사람들이 이전에 누리고 살았던 보통 사람들의 삶에서 완전히 격리해버렸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기적이며 동시에 세상과의 분리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들이 경험한 40년을 얘기합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6절까지밖에 안 읽었습니다만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이 같은 주제의 말이에요. 이들이 7절부터 보면 헤스본왕 시온과 바산왕 옥과 싸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이겨서 그들의 땅을 점령해버렸어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인데 땅을 점령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과 광야에 말하자면 경계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요단강이 있는데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말하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도 벌써 하나님이 땅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430년 동안 남의 나라에서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어느 나라에서도 노예들에게 싸우는 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글도 가르치지 않아요. 노예에게 제대로 된 무엇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래서 과거의 역사를 보면 어느 나라에서는요, 노예가 예를 들어서 주인이 듣는데 말을 했다, 그래서 죽이는 경우도 있어요. 말도 못하게 하는 그런 시대도 있었어요.
노예가 글씨 같은 걸 배우고 썼다가 잡히면 죽는 그런 나라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예들이 지식이나 다른 기타 능력을 갖는 것을 주인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데 400년이 넘도록 남의 나라에서 노예 생활한 사람들이 무슨 군사훈련을 받았겠으며 무슨 무기가 변변이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 말이에요. 집에 무슨 칼이나 창이 있었겠어요? 예, 그런 거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서 그냥 광야로 나온 사람들이 무슨 변변한 무기가 있겠으며 그들이 싸우는 법을 뭘 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강력했던 나라들 이 바산왕 옥과 헤스본왕 시온과 싸웠는데 이겼어요. 그들의 땅을 빼앗았어요. 여러분 이거 자체가 기적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일어난 거예요. 국력도 강하고 무기도 강하고 싸움도 훨씬 잘하는 나라들하고 싸우는데 승리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도 전에 벌써 몇 지파들은 그 땅을 자기들의 소유로 차지하게 됐어요. 이 모든 것, 이들이 애굽에서 경험한 것, 또 광야에서 경험한 이 모든 것들, 이들이 목도한 모든 것들은요, 순전히 기적이며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명백한 증거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베푸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하셨는가에 대해서 본인들이 산 증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간에 아주 역설적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순돼 보이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들이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듣고 경험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은, 또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지금 모세가 말하는 이날까지 너희에게 주시지 않았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이것도 베푸시고 저것도 베푸시고 기적도 베푸시고 매일매일의 삶을 주장하시고 적들로부터의 구원도 주시고 전쟁의 승리도 주셨어요. 이 모든 것들을 이 사람들이 받아 누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전체 역사 중에서 가장 축복받은 세대들, 하나님과 제일 가까이 있었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많이 누린 세대들이 이 광야에서 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광야 생활을 마감하는 마지막에 가서 모세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들을 때 굉장히 씁쓸한 말을 합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오늘날까지도 주시지 않았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모세가 왜 할까요? 무엇 때문에 할까요? 듣는 사람들 기분 나쁘라고 이 얘기를 할까요? 이것은 모세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모세가 성령에 감동받은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고스란히 우리 성경에 그대로 남아서 대대의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제일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여러 가지를 누립니다.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생활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저나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은혜를 매일매일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장마가 시작돼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비가 막 내리는데 우리나라만 해도 그래요. 1년에 오는 비의 양이 있잖아요. 이게 1년 동안 골고루 내리는 게 아니고 이 장마 기간에 거의 다 비가 내려버리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세계적으로 볼 때 물 부족 국가 중에 하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강수량에 따지고 보면 물이 모자란 나라는 아닌데 그게 일정 기간에 몰아서 오기 때문에 물 부족 국가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실제로 가뭄이 들면은 농사는 고사하고 마실 물도 없어서 고생하는 그런 지역들이 아직도 우리나라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자연계를 얼마나 아름답게 다스리시는지. 지금 우리가 장마 때 되면 비가 오고 태풍이 몰아치고 올 때 괴롭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은혜란 말이에요.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과거에 미국의 부통령 하던 엘 고어라는 사람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강연을 하고
미국의 그 정책을 바꾸려고 막 애를 쓰고 그랬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래도 영향은 많이 끼쳐가지고 여러분 무슨 탄소 배출 조약 뭐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요. 전 세계에 막 그 조약을 맺고 그랬죠. 동경에서 했었나요? 그랬는데 정작 미국은 거기다 사인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비난을 많이 받는데 그게 뭐냐면 탄소 배출을 억제해야 된다. 전 세계. 왜냐하면 이게 좀 더 쌓이다가는 난리가 난다. 그래서 엘고가 주축이 돼가지고 그런 캠페인을 굉장히 많이 벌였는데요. 그 캠페인을 왜 벌리냐 하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여기서 탄소가 더 쌓이면, 탄소가 더 배출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지구상의 이 공기가 돌아가는 게 정교하게 서로 톱니바퀴에 맞아 돌아가듯이요. 각 지역에 이 공기 순환이 있는데 이게 멈춰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한 군데라도 멈추면은 연쇄적으로 전 세계가 전부 영향을 받아서 이게 멈춰버리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를 시뮬레이션으로 컴퓨터를 만든 걸 막 보여줍니다. 저도 그때 엘고 씨가 강연하는 것을 TV에서 봤는지 인터넷에서 봤는지 봤는데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공포해지고요. 진짜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일어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는 것 때문에 공포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재앙이 닥칠 것인가 시뮬레이션을 보여주는데 굉장히 두렵습니다. 전 세계가 금방 망할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그런 정교한 공기순환 시스템을 누가 만들어서 누가 운영하는가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으면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그 정교하게 문자 그대로 정교합니다. 어디 한 군데라도 맞물려 돌아가는 게 멈추면 전 세계가 박살이 나겠죠. 근데 그 정교한 공기가 움직이기 위해서요. 시마다 때마다 어떤 에너지가 공급이 되는데 그런 에너지 공급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나라가 경험하고 있는 장마나 또는 때때로는 태풍이나 이런 것들이요. 그 모든 순환 시스템 안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는 태풍이 오면 싫지만 태풍이 안 와버리면 또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별의별 은혜가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지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면서 그 정교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스템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 수가 있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악인과 성인 모두에게 베풀어 주셔요. 저 김정은이나 이런 인간들에게도 똑같이 은혜가 베풀어져. 햇빛의 은혜가 베풀어져. 공기의 은혜가 베풀어져. 비의 은혜가 베풀어져. 이 모든 것들이 베풀어집니다. 근데 그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되느냐? 그것을 왜 모를까요? 사람들이 왜 모를까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은 이유입니다.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그들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장 두드러진 예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셔요. 정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들 중에 오셨어요. 사람이 돼서 오셨어요. 그래서 오셔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을 내가 하는 일들을 보고 나를 믿어라.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실 정도. 그분의 일거수일투족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들만 하셨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베푸셨어요. 그 모든 베푸시는 은혜를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아 누렸어요. 병든 자는 병이 나았고 죽은 자는 살려주심을 받았고요.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 귀신을 쫓아주셨고 하늘의 복음을 그들 귀에 직접 들려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축복된 세대인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저주받은 세대가 됐어요. 예수님을 자기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은 세대가 되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여기 예수님이 만약에 제 옆에 와서 딱 서 계시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네? 좋아서 죽죠? 아마 그럴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저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러 나타나셨던 것처럼 빛 가운데 나타나서 아무개야 너 왜 지난주에 예배 빠졌느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상상이 안 되는 은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못 알아봤습니다. 그분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죽이기까지 한다. 여러분, 이거야말로 정말 황당하면서 기적적인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들, 이것도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하고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 더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은요, 바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입니다. 이것들이 우리에게 더 절실한 것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진짜 은혜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알아먹어야 돼요. 받기는 다 받았는데 그게 은혜인지 모르면 그냥 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아요. 수많은 말로 손가락 발가락으로 셀 수 없는 기적들을 경험했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하고 끝까지 원망하고 결국에는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드리지 않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무엇이 필요한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도 필요하고 반석에서 나오는 그 생명수도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것은 그 받은 바 은혜가 은혜임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 이것이 필요하다. 예수님이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자주 하신 말씀이 뭐냐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중에. 그 세대는 그래서 예수님을 못 들어먹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시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제대로 못 알아봐요.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까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의 손에 넘겨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 얘기가 아무가 아니잖아요. 그냥 알아들을 수 있는 평상어로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계속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듣는 귀가 허락되지 않으면요, 예수님이 와서 얘기하셔도 못 알아들어요. 한국말로 해도 못 알아들어요. 외국어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이 보는 눈과 듣는 귀가 필요해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셔야지 그것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중요한 것을 안 주셨을까요? 오늘날까지. 무엇 때문에 안 주셨을까요?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만나를 주실 것이 아니라 이 눈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안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하나님 잘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이 안 주셨을까요? 비슷한 예를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느냐면요, 이사야서 6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 영광을 보았어요. 위아래로 날며 창화하는 천사들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이전까지 밤낮 성전에 들어왔지만 거기 하나님이 계신 걸 몰랐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알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지를 몰랐어요. 본 적이 없었어요. 들은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날 보는 눈과 듣는 귀가 허락되었어요. 그래서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니까 뭐라고 하느냐, 이사야가 탄식하며 망하였도다 나야. 나는 이제 죽었고 입술이 더러운 부정한 백성 중에 있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나는 죽어야지 돼 라고 느꼈어요. 그게 그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야 오해하지마, 오버하지마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천사 하나를 보내서 성전의 숯불, 제단의 숯불을 취하여서 이사야의 입을 지져버렸어요. 그 부정한 것을 거룩한 불로 태워버렸어요. 이사야의 고백이 맞다는 얘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날 처음으로. 여러분, 이게 이사야 1장의 얘기가 아니에요. 6장의 얘기예요. 1장부터 5장까지 뭐 시간 순서대로 된 건 아니겠지만
그 전에도 선지자 노릇을 하던 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경건한 사람이 비로소 보는 눈이 허락되었을 때 알게 됐어요. 내가 얼마나 부정한지. 그리고 나니까 이제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소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파송하시겠다 그러면서 이사야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이사야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해라. 이게 이사야가 가서 해야 될 얘기래요. 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들이 보고 듣는 것을 허락지 않겠다는 얘기를 가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껏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제가 가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서운했는데, 이사야에게 말하는 말씀이, 메시지가, 네가 가서 전해야 되는 메시지가 야 이스라엘아 복을 받아,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보기는 볼 것이야. 내가 하는 일을 볼 것이야. 내가 말하는 음성을 들을 것이야. 그러나 너희는 보기는 보지만 보지 못하게 될 것이고, 듣기는 듣지만 알아듣지 못하게 될 거라고 이사야가 가서 얘기해라.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눈과 귀를 허락지 않으셨느냐 하면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여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듣고 보고 깨달아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봐 못 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을까요? 선하신 하나님이. 그런데요, 이 이사야의 말씀을 신약성경에서 인용할 때는요, 입장이 달라지게 인용을 합니다. 그들이 나한테 와서 보고 듣고 깨달아서 내게 고침을 받을까 그들이 두려워한다고 말합니다. 신약에서 이 말씀을 인용할 때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보고 듣고 깨닫는 것을 허락지 않으신 것은 이들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자기들이 혹시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께 가서 고침을 받을까봐 자기들이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을까 싶겠지만 죄인의 마음이 그러합니다. 죄인의 마음들이 그래요. 자기들이 고침받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나가면 꼼짝없이 하나님께 붙들려야 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항상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다가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자기의 인생이 타 죽어버려, 죄가 돼버려.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옛 생활이 타가지고 죄가 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고침을 받을까봐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꼴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래, 너희가 나에게 와서 고침받는 걸 원하지 않으니 너희가 내게 오지 못하게 하겠다. 여러분, 죄인이요 보고 듣고 깨달으면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침받는 수밖에 없어요. 하는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은요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요 억지로 죄인들을 붙잡아가지고 자기 사람 만들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에게 명하시는 것이 바로 그러합니다. 너는 가서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내게 와서 듣지 못하게 하라. 이사야는 참 불쌍한 선지자죠. 파송받으면서 받은 명령이 이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소망이 없는 명령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냥 다 죽어야지, 다 죽어버리고 그냥 멸망해야 됩니까? 거기서 끝장이 나야 됩니까? 아닙니다. 이사야 32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이 될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들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한 왕이 임할 건데 그 정의로운 왕이 와서 그들의 은혜를 베풀면
이 백성들이 바뀔 거라는 얘기예요. 이 백성들이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심지어는 그들의 말까지도 바뀔 것이다. 약속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래서 이사야서의 다른 별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약 속에 있는 신약, 구약 속에 있는 복음서 이런 것들이 이사야서의 한 별명들이에요.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의 모든 예언은 대부분 오실 메시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사야는 출발할 때부터 그 사역의 출발 지점부터 알았어요. 절망이라는 것을. 자기가 가야 되는 이 백성들이 소망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이들이 절대로 하나님의 말을 듣고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먼저 약속받고 시작하는 사역이니까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러나 그 모든 메시지는요, 그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빛을 보여주는데 그 빛은 뭐냐면 장차 한 아기가 올 것이야. 장차 한 아들이 올 것이야. 장차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야. 장차 한 왕이 올 것이야. 그가 와서 이 모든 것들을 바꿀 것이야. 이 절망의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서 반대로 만들어 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인류에게 모든 인류와 연관된 말씀들이에요. 이스라엘만 눈이 멀고 귀가 먼 것이 아니에요. 모든 인류가 자기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모르고 배반하고 떠났어요. 그래서 흑암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중에 빛을 비추어 주셨어요. 이들이 보지 못한 것은 빛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들의 귀가 죄로 막혀 있었기 때문에 소리가 나도 들리지 못하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유일하게 바꿀 수 있는 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50이라고 예언된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로 보고 듣게 하시고 깨닫지 못하던 미련함을 벗겨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주셨어요. 자기 육체를 찢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이 일을 완수하십니다. 그래서 알아듣지 못하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게 하시고 영판 보지 못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돌아오도록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것이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 많은 기적들을 누렸던 이스라엘의 광야의 세대들이 결국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 이제 주 예수께서 오셔서 이것을 바꾸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축복의 세대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실제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직접 이 입으로 넣어서 받아 먹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불기둥 구름기둥 가운데 매일을 살지는 못하지만 그 누리는 스펙타클한 기적들을 매일 경험하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광야에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행복한 것은 우리는 얼마든지 보고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 은혜가 허락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이 주님이 약속하신 은혜들을 받아 누려야 합니다. 이사야 30장에서 주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너희에게 한 스승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목소리를 듣고 그의 얼굴을 보게 할 거예요. 우리가 길을 걷다가 우리는 양 같잖아요. 그래서 각기 제 길로 가잖아요. 똑바로 못 걷잖아요. 문제가 많아요. 똑바로 못 걸어요. 그래서 일로 가라. 오른쪽으로 또는 왼쪽으로 치우칠 때마다 그 스승의 목소리가 들릴 것이다. 그 길이 아니고 이 길이 정로라. 이리로 행하라. 여러분 이것이 이 약속이요 우리에게 이루어졌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것을 받아 누려야 됩니다. 어떻게 받아 누려야 됩니까?
우리가 요청해야 하고 우리가 먼저 원해야 돼요. 주님 내게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소원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끝까지 깨닫지 못합니까?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돼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원해야 돼요. 그분이 와서 내 발에 비치신 말씀을 내게 들려주시기를 원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캄캄한 세대 가운데 똑바로 걸어갈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이리 비틀 저리 비틀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 암흑 속에서 돌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세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한 권고하시면서 또한 경계하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편지, 그 인생에서 마지막 편지를 자기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쓰면서 디모데 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 영적인 아들에게 당부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싫어하게 됩니다.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욕심대로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욕심에 맞는 말을 해줄 수 있는 거짓 선생들을 많이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듣고 허탄한 그 이야기들을 진리 대신 선택하여서 그 길을 쫓게 될 거라. 경계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 이 일이, 이 미혹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디모데에게 당부한 그 말씀 그대로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말씀들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 길이 정로라는 그 음성 듣고 꿋꿋이 가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자기의 마음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 주님이고 내 길의 빛이 내 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비출 때 근신하여 수고하고 고난이 오나 피하지 않고 고난을 받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인의 일을 하며 주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들을 이루며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은요 이 모든 함정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여러분 눈 뜨고 기다려야 돼요. 귀 열고 기다려야 돼요. 깨닫는 마음으로 주의 진리를 받아야 돼요. 그때 주님 오시는 그 날이 우리에게 잔칫날이요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잠들어 있고 눈이 가려져 있고 귀가 막은 사람들에게 그날은 덫과 같이 도적이 임하는 것 같이 임할 것입니다. 교통사고 당하듯이 그날이 임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예비하신 많은 은총들 다 주시기를 원해요. 우리가 그거 다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영과 육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 땅에서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듯이 우리가 비록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 전에라도 주님이 주신 영토를 차지하고 거기에 있는 왕들을 쫓아내고 정복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더하여서 그 모든 축복에 더하여서 그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눈이 가려지지 않고 우리의 귀가 막히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깨닫는 마음이 되기를 밝히 듣고 밝히 보며 그래서 받아 누리는 그 은혜 가운데서 정말 감사와 찬양 부르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새빛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